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모습이 평소보다도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이지요.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또 예배위원들과 방송실, 또 교역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닷과 돛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물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닷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돛입니다. 선체가 큽니다만, 그러나 그 선체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닷과 돛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건이 꼭 필요합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말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정말 좀 특별한 느낌을, 어감을 넣었을까요? 사실 닷과 돛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할 때에 거의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바다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헷갈리기도 흔히 하는 겁니다. 똑같은데 아모음과 오모음, 이 두 가지는 모음 중에서도 동화력이 가장 강한 모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아주 엄밀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구분을 엄밀하게 하라고 아마 그와 같이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해요. 우선 닻은 올리는 것이고, 돛은 올리는 것이고, 닻은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닻은 멈추는 데 쓰는 것이고, 돛은 가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정반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배가 정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닻은 닷대로, 돛은 돛대로. 아니, 사실은 돛이 올라갈 때는 닻은 이제 함께 거두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닻이 내려지면은 돛은 또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은 서로 반대적인 것 같습니다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묘한 그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책 제목으로도 쓰고, 또 노래 이름으로도, 노래 제목으로도 쓰고 하는 것으로 이 닷과 돛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을 만큼 이 두 가지가 주는 의미가 잘못 의미심장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의 것을 우리 인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선체라고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닷과 돛이 반대예요. 그래서 닷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서야 될 때 못 쓰죠. 그러니까 또 돛만 있으면은, 닷만 있으면은 또 서가지고 가야 될 때 못 가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언제 가고 어느 때에 서고 멈추고,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가야 될 때 가지 못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대박 터질 거예요. 지금까지도 벌써. 그러나 그때에 멈췄어야 되는 것을 갖고 또 나아갔어야 했을 것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실수하고 또 아쉬운 그런 인생. 아쉬운 것으로 끝나면 또 낫습니다만, 그러나 그야말로 실패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말하자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인식이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하고 그리고 멈춰야 될 것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혼란을 이 제자들이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의 그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면 괜찮겠는데 이게 심각하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세일하는데 세일하지 못하고 페일하는 거예요. 항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망가지는 그런 결과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은 왜 제자들이 그와 같은 그런 그 그들의 항해 실패를 했는가, 중요한 항해의 대목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왜 실패를 했느냐, 왜 세일하지 못하고 페일했느냐 한 것을 오늘 보여주는 그 앞뒤에 연관관계 장면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우선 앞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모든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나머지 제자는 산 아래에 두시고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서셨을 때 이 제자들이 아마 높은 산에 올라가느라고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졸고 있는 가운데서 문득 깨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형체가 변화하셨어요. 그래서 광채가 나고 그리고 옷이 정말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런 그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변화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문득 보니까 두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어요. 분명히 자신들만 올라왔는데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왔어요. 한 사람은 모세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 양가에 서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의논하고 있어요. 깊은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이르러서 가지고 세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저기 두 사람 모세를,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거하사이다, 여기에 계십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영구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오래 정말 며칠이든지 좀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 사건 이후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근데 나머지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중들이 있어요. 웅성웅성 군중들이 있어요. 그냥 군중들이 있는 게 소란스러워요. 잠옷.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왔더니 한 어린아이가 귀신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서 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유명한 분을 따라다니는 분들이니까 이 아이에게 걸린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요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이 못하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냥 쫓아내 주신 것이 아니고 꾸짖으시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살살 빌면서 거기에 맞추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었어요. 그는 권세를 얘기하는 꾸짖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산 위의 사건이고 하나는 산 아래의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는 이 천상의 사건이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사건은 이 지상의 세상 속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것 중에서는 산 위에 있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고 산 아래에 있는 것은 그건 사명, 우리의 사명, 미션, 우리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해서 거기에 뭐가 붙느냐면 군중들이, 그 아버지도 물론이거든요. 군중들이 놀랐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또한 놀랐다 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디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냐면은 특별히 산 위에서도 받고 산 아래에서, 산 위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놀라운 변모 사건을 받고 산 아래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세상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제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해요. 민감한 반응. 왜 민감한 반응을 했느냐 하는 말을, 표현이 없는데 왜 민감한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나요. 12명 제자들 가운데서입니다. 12명 제자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나요. 이 논쟁은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논쟁에서 인식은 그 앞에 있었어의 것과 그 사건 두 가지, 산 위에서의 사건과 산 아래의 두 가지 사건에 영향을 받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제자들로서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에요. 근데 이 앞서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놀라고, 말하자면 그 놀랐다는 이야기는 영광을 돌려드린 거죠.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하자면 그들이 나를 붙잡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좀 뜬금없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놀랐어요. 와, 대단한 권세다. 귀신이 쫓겨가고 심지어는 그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건 우리만 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의 손에 체포될 것이다. 신약 성경 복음서 가운데서는 예수님께 자신이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라고 하는 말을, 물론 붙잡히신다는 말은 붙잡히고 십자가 달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을 3번 하셔요. 3번. 그런데 이 3번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고백을 했을 때, 이 3번 다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언급이 있어요. 그게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하는 그 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심지어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말씀입니까? 지금 나중에 내가 사람들 손에 체포가 될 것이다. 어렵습니까? 이 말이 어려운 말인가요? 굉장한 무슨 학위 논문이에요? 나중에 내가 그들에게 체포될 것이다. 간단하죠?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왜 붙잡히시나요? 하고 물어보면 돼. 그런데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때 그 제자들의 사이콜로지 그랬습니다. 좀 유식하게 말하자면 심리적인 상태, 인지의 오류죠. 이들이요 지금 이거 말하자면 인지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디에 인식에 말하자면 감정적인 인식이죠. 인식에 돛을 달고 그리고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 살아보신 분은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30대, 40대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50, 60 이쯤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팩트 체크, 그런데 그 팩트가 정말일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뻔히 우리들이 이게 지금 뭐에 닻을 올리고 어디에 돛을 올리고 어디에 이 닻을 내리는가, 인식의 닻을 내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먼저 안 것, 또 강한 임팩트, 강하게 안 것, 그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두 가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적 암 혹은 역사적 암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말하자면 믿을 만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예,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예. 왜요? 먼저 안 것, 그 중에서도 그것이 아주 강하게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20년 이상 우리 집에서 같이 컸으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하고 같이 큰 거죠. 와서. 그래서 작년에 보냈잖아요. 21년을 함께 살다가 드디어 이제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기 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강아지가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처음에는 무심하게 강아지야, 강아지가 분명히 우리 집에 있는 것이지, 당연하지. 근데 가만 퍼뜩 생각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같잖아. 근데 왜 보이지? 쪼르르 해갖고 제 곁을 이렇게 해갖고 하고 열어놓은 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방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 녀석이 처음에는 저 녀석이 뭐하지? 하다가 그래가지고 따라가 봤어요. 문 안에 있긴 뭘 있어? 없지. 자, 어떻습니까? 강아지가 살아난 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작용을 한 것이죠.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강해. 또한 거기에 더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듣기 좋은 말,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이 말에 영향을 받아요. 나아가서는요, 모두가 공동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여러 사람이 같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지가 완전히 이제 달라집니다. 고정값이 달라집니다. 어디 우리들의 인식에 닻이 내려지는 거예요. 인식 오류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돛이 세워져 가지고는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다 하실 겁니다. 아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앞에서 강한 인상에 정말 천국의 황홀한 광경을 봤으니까, 산 위에서. 그리고 산 밑에서는 버글버글 하는 것이 귀신 세상 아닙니까? 근데 꾸짖어서 쫓아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전에 안 하던 어떤 특별한 짓을 하는데 지금 우리들 중에서 누가 크냐,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아마 12제자 중에서 올라갔던 세 제자가 우선은 가장 후보군에서는 강해, 날 거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사실은 2대 1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 요한은 사실은 형제였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쳐갖고 나중에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면서 이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가까이 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이번에 가시거든 제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두 사이다. 가장 랭킹이 높은 두 아들 중에 누구라고 할 건지 하여튼 두 아들을 제일 가까이. 일단 베드로를 젖히는 것이지. 그게 중요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분개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게 인식의 오류죠. 왜냐하면 말씀을 안 했느냐 하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말씀. 나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 처형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귀담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귀에 담아 두어라. 무슨 얘기는 요즘 얘기하면은 빨간 밑줄 쫙 그겁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이 말을 꼭 가슴에 담아 두어라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 체포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 사실.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인식,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귀에다가 소리치고 줄을 그어가지고 보여줘도 안 들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보여줘도 못 봐요. 이거 중요해. 이 말씀. 그래도 안 들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식이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때,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중요하다. 귀담아 두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러면 같은 말씀이고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요. 내가 체포되어가고 십자가 달릴 것이다. 이건데.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인식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졌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더 낫다 그런 얘기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진 사람은 아닌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식으로는 깨달았어요. 사실은 깨달았다는 얘기보다는 정보는 전달이 됐지. informed. 정보는 전달이 됐어.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는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패스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가 지금 있는 거야.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사람들이 박수를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체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위에 설 것을 하고 기대를 해. 반대예요. 사람들을 놓고 여기에 이 사람들 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세상들 혹은 인생 뭐라고 표현을 해도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듣고 싶은 것 듣고, 그리고 먼저 들었던 것,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 내 듣기 좋은 것, 이것은 듣지. 그러나 심각한 중요한 경고들,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어디가 아픈데 병원을 안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왜 안 가냐 물었더니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 들을까 봐 안 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건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혹이 만져지네. 그런데 안 가. 왜? 병원에 가는 순간 내가 좋지 않은 소식을
좋지 않은 소식은 이미 시작이 됐어. 오히려 빨리 가야 돼, 그렇게 되면. 근데 가기를 꺼려지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것이지. 그걸 묻기를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엉뚱한데 돛을 세워요. 누가 크냐 하고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누가 크냐 신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체포된다. 그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금 오히려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그래서 말로는 안 되고 이제는 퍼포먼스로 이제 보여주십니다. 아이 하나를,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말이지 이 어린 아이를 영접을 하면은 나를 영접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그 자가 가장 큰 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작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병든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천대받는 자 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지금 우리들에게 여전히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작아져야 된다. 웬걸요? 저는 가장 커야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머리로서는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가슴으로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가슴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우냐 하면은 그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지만은 제자들 탓할 것이 없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도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그러면 그 제자들 탓할 것이 없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닻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즐겨하는, 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소식들이 있습니다.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지금 그 사이에서 이 작은 것 하나로 자기 자신을 맞출 수가 있냐? 바로 우리가 사순절 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나는 내 인식에 오류가 없냐? 내 심리에 나는 지금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맞다고 하는 것과 내가 틀리다고 하는 그것이 오류가 없냐? 정말 내 심령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맞추어져 있느냐? 거기에 닻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돛을 올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자신을, 믿음을 재조정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사순절의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보다도 더 우월해야 하고 또한 승리해야 한다고 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겸손하게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